성경 봉독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사 기독교 사상에 속지 마세요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부제가 있어요. 신앙의 명분으로 폭력을 앞세우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발걸음을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에는 평화를 의미하는 샬렘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예루살렘. 예. 유대인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샬롬은 다름 아닌 평화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랍어로 평화는 샬롬과 같은 어근을 가진 샬람입니다. 어근이 같아요. 실제 우리가 들어봐도 발음이 비슷하죠? 그러나 고대 시대부터 지금까지 팔레스타인은 이 시간까지 싸움의 땅으로 평화가 없습니다. 이 분위기를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한 후 첫 번째로 마음에 두신 뜻밖의 장소가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제자들이 미리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하는 유대인이란 사실을 알고 마을 방문을 허락하지 않고 내쫓아버립니다. 이 두 민족 사이에 있던 역사적 갈등이 이러한 배타적 사건으로 드러난 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혐오와 미움의 대상으로 실제 개로 취급받은 하층 민족 집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각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히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거부한다는 사실에 분노를 한 것입니다. 더더욱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등 민족이었거든요. 이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이등 민족으로 취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을 개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의 거절에 오늘 성경에 있듯이 야고보와 요한 두 형제가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그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우리를 감히 거절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그렇게 할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들을 불을 내려 죽일까요? 지금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해묵은 이 안에 있는 적개심을 표출한 내용입니다. 이는 과거 구약시대에 열왕기 하를 보면 우리가 1장에서 아마 기억이 날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왕이 있습니다. 아하시아예요.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엘리야가 우상 숭배하는 아하시아에게 경고를 합니다. 네가 그 침상에서 내려올 수 없으리라 라고 경고를 하니까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사들이 엘리야의 어떤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죽어버립니다. 불타 죽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저 감히 사마리아 저 혼혈 잡족들이 감히 예수님의 가는 길을 막아? 그래서 하늘에 불을 내려서 불살랐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저들을 불살라 죽일까요? 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복수의 어떤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성경 앞에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 영광의 변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근데 앞 사건에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제자들이 했어요. 그럼 이들이 생각할 때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새로운 왕이 행차하는 걸로 생각한 거죠. 이제 새로운 국가가 세워진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시하는 혼혈 잡족,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길을 감히 막아 그래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이 새로운 로마로부터 해방을 이루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감히 반대를 해? 그래서 이들은 분노가 올라와서 심판과 응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러자 라고 말씀하지 않고 거절을 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성경은 심하게 꾸짖었다 그럽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을 쫓을 때 예수님이 꾸짖어요. 꾸짖는단 말을 굳이 써요. 근데 그 사단을 꾸짖을 때, 귀신을 꾸짖을 때 하는 그 표현을 그것도 어떻게 앞에 심하게 제자들을 꾸짖어서 그들이 했던 표현을 어떻게 보면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막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최측근 제자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정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예루살렘은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일어날 장소이자 복음이 시작되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출발점입니다.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실 곳입니다. 사랑과 인내는 복음의 본질이며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곧 평화를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교회를 좀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을 하는 가운데 평소에는 이 본문을 여러 차례 읽었지만 눈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구절이 아주 눈에 확연히 좀 들어왔습니다. 아마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똑같냐라는 생각이 제 안에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 과연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지 이 본문을 통해서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 제자들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누군가를, 어떤 집단을 불살라 죽이기를 교회가 소망하고 있지 않나, 이런 끔찍한 비극을 만들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강단과 기독교 집회에서 목회자들이 누군가를 죽이자고 실제 외치고 온갖 험한 쌍욕을 강단에서 하고 혐오를 조장하고 폭력도 정당화하며 누구나 생각하는 일반적 상식과 법 질서를 파괴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집단이라면 이건 비극적인 것이죠.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광훈 씨 때문에 마음 많이 상했잖아요. 기독교가 저렇게 품위 없게 이렇게 막 나가도 되는가? 라는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게는 내가 왠지 이상해. 근데 또 누가 2번 타자로 등장했나요? 우리 소년보
저는 뭐 시라고 하는데 이 손현보 목사가 또 등장해서 또 마치 새로운 무언가를 일으킬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대단히 더 걱정이 됩니다. 오히려 정광훈 쪽보다도 더 위험한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쌍욕을 하지 않으니까 나은 게 아니라 좀 이들은 미국에 있는 그 마가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즘 워낙 미국 이야기도 많이 나오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걸 영어 약자로 마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는 거죠. 근데 지금 미국 극우 기독교 안에서 그러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지금 미국이 위험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가 아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하는 거죠. 그 원인이 첫 번째는 낙태 문제, 그 다음에 진화론,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듣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동성애 문제, 더 나아가서는 반중, 중국에 의해서 미국도 위험하다. 그래서 반중 정서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가 윤리 도덕적으로 흠결은 많으나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서 해방시킨 바사왕 고레스가 해방을 선포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제2의 고레스가 되어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탈락했을 때 국회의사당을 극우 집단들이 미국 국회의사를 점령했잖아요. 폭력 사태가 났잖아요. 그와 같은 부정선거 논리로 이 고레스와 같은 트럼프가 탈락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기독교가 주체가 돼서 그런 문제를 일으킨 거죠. 이 문제를 세이브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손현보 씨가 새로운 제2의 미국식 극우의 그런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 한국 사회도 동일한 거죠. 위험한 거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도. 우리도 동일하게 동성애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반중 정서는 우리에게 없었어요. 미국 극우로부터 받은 거죠. 세이브 코리아와 미국 극우들이 서로 연결돼서 미국이 반중 정서를 하니 한국 기독교에게는 미국은 뭐야?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반대하고 있다면 우리도 반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지금 반중 정서가 우리 안에 막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외쳐본 적이 없는데 동일하게 그 다음 부정선거 논리를 계속 퍼뜨리는 거죠. 트럼프에게 했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이런 문제들이 교회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흔들어 보는 거죠. 왜? 미국에서는 미국이 하나님 나라가 안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한국은 뭐예요? 공산화 될까봐. 중국에 의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한에 암약하고 있는 간첩 집단들이 이 한국 사회를 공산화시킬까봐 두려우니까 교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고 하는 집단이 바로 이 손현보 세이브 코리아 집단이에요. 더 위험해요. 뭐 정광훈처럼 막말 안 하니까 마치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주 대단한 위험한 집단들입니다. 기독교 집단이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 때문에 나라 전체에 사회가 분노와 적개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팽배해지고 분열이 더욱더 극심해져서 세상이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되겠습니까? 극우적 정치 인형 때문에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불과 유황불을 내릴 권세가 있는 양 너무나 과격하고 사납습니다. 걱정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 문제들이 확장될까 봐. 그러므로 이 한국 사회 안에는 우리가 다 항상 피부로 느끼고 있듯이 또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슬프게도 한반도는 변화무쌍한 곳입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이 하나 틀로 말미암아 사회 전체가 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단 상태가 고착화 되어서 국민의 삶과 의식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새로운 사상, 신앙과 같은 거에 묶여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남북이 동일해요.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북한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적대적 공모란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적이라는 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적대적 공모란 말이 있는데 적들끼리 서로 대립만 하는 게 아니라 적대적이지만 서로 의존하거나 공모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서로 적대성을 이용해서 상대가 저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저거 우리의 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부를 단속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면서 적이 하면서 내 안에 나를 반대하는 세력은 저 적과 동일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실제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희생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실제 적은 공격하지 못하고 내부 안에 가상의 적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내부 안에. 그래서 내부 안에 가상의 적을 설정하여 그 적과 동일시하는 거죠. 그 적과 내통하고 공모자로 취급하여 적을 죽이듯이 동일하게 공격하는 전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적도 실질적으로 악마화를 합니다. 그럼 어때요? 악마니까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우린 실제 역사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이걸 경험한 민족이에요. 우리 일제강점기 후반과 6.25와 우리 이 현대사 속에서는 이 슬픈 역사가 아주 뿌리 박혀 있어요. 근데 이 안에 교회가 비껴설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복잡한 근대사 속에서 남북 분쟁의 갈등 속에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누군가를 불살라버리고 싶은 그 욕망에 불붙이는 역할을 해왔는지 그 자리에서 화평과 평화와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역할을 해왔는가?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들의 방식이 있지만 우리의 방식이 어느 방식을 취했냐는 거예요. 제가 가끔 4.3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4.3 사건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국 교회사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북청년단이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마귀들과 싸울지어라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실제 민간인들을 죽창과 돌로 죽였어요. 민간인들이니까. 자기들은 실제 경찰과 군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한정기 목사의 기도를 받고 내려가서 그 무리들이 민간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아직도 우리 해결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누군가를 죽인다고 할 때 쉬운 일입니까? 누군가를 때리는 것도 너무 힘든 건데. 그때 극단적인 상황에는 무엇이 등장하냐면 반드시 신앙이 등장을 합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의 정당한 명령과 뜻을 수행한다는 정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 행동을 종교를 가진 자들이 더 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드러나는 거예요. 기독교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한국교회가 이러한 비극을 또다시 반복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면 우리가 당연히 노해야죠. 그건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니야.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사단의 세력을 불사르겠다는 명분 아래 온 나라를 들쑤시고 싸움과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혼란과 분열, 이 전환의 시대 한복판에서 당면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성경적이고 합리적 분별을 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 자극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무엇이 잘못된 우상의 사상이고 무엇이 성경적 신앙과 삶인지를 찾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먼저 죽는 길입니다. 누군가가 지고 싶어 하지 않는 불편함을 내 어깨에 지고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순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칼을 만들어서 내 원수의 목을 치겠다라고 뛰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화평을 전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는 사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찢어 온 세상의 다툼과 불신과 전쟁을 위한 불쏘시개를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와 화해의 중재자 역할이 아닌 갈등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생각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노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위하여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자들처럼 자기들의 사상, 자기들의 꿈, 자기들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누군가를 죽이고 해쳐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폭력과 무력으로 제압하고 항복을 시키는 로마 황제와 같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력적 방식이 아닌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적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의 또한 이 말씀을 누군가가 거부할 때조차 폭력이 아닌 사랑과 은혜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적대자들까지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거운 소명을 받은 거예요. 원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한 나라인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사상으로는 불편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고난과 희생의 길입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선택할 때 이 실수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자만 내가 손해를 보고 상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저주하고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예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교회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다라는 것은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싸움의 칼을 내려놓고 서로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도록 우리에게 그 소명을 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국 사회는 쉽지는 않습니다. 설교처럼 제가 30분 이야기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명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왕국을 세우는 자들이 아니에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심는 자들이에요. 그거로 말미암아 죽음이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 일을 해내셨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싸움과 미움과 다툼과 서로 죽이는 슬픔만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현 시국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의 구호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외쳐지는 소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데올로기와 정치의 신념들이 종교의 옷을 입고 종교가 정치화되고 정치가 종교화되는 이런 불협화음 같은 이 어려움 속에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어떻게 바로 서야 할지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깨닫고 기억하며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싸움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불을 던지는 자들이 아니라 평화와 화평과 섬김을 드러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